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제 3장 1절부터 6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교독합니다.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6절.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거기 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자,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들었던 여호수아, 그리고 정탐꾼들은 믿음으로 외쳤죠. 하나님께서 이 땅 우리에게 준 것 같다, 아니 주셨다 하니까 여호수아는 그 말을 듣고 지도자로서 잘 분별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3장에 와서는 요단 건널 준비를 하는 말씀입니다. 세 가지 정도로 말씀이 나와 있는데 오늘 첫 번째,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일단은 유숙을 합니다. 그 유숙을 하면서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숙하면서 회의를 가졌겠죠. 백성의 지도자들과 그리고 어떻게 건널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을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호수아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는지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성막 위에 구름이 떠오르면 그들은 성막을 걷고, 그리고 백성들은 자기 짐을 정리하고, 그리고 구름이 인도하는 대로, 그리고 제사장들은, 레위 백성들은 성막을 쥐고 뒤를 따랐고, 그리고 머무르는 곳에 백성들은 거기서 스탑하고, 그리고 또 유숙을 하게. 이런 절차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던 여호수아죠. 그래서 그 여호수아가 오늘 백성들에게 진중을 돌아다니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자동입니다. 그렇죠? 구름이 떠오르고, 그리고 레위 백성들의 장막을, 성막이죠, 하나의 장막을 걷는 것을 보면은, 그러면 동서남북으로 흩어져 있는 그들의 진중에 정가운데 성막이 있으니까 그 성막을 접는 것을 보고는 너희도 짐을 꾸려라. 그리고는 떠날 준비를 딱 하는 겁니다. 이건 자동으로 돼요.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으니까 이제 아주 자동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어지는 거예요. 명령만 내리면 진행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떠오르는 그 하나님의 구름, 그리고 성막을 맨, 그리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그들의 갈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갈 길을 제시하는 거죠. 너희가 언제 떠날 건지, 언제 움직여야 되는지.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있잖아요. 옛날에는 그런 걸 좀 못 느꼈는데 좀 이렇게 제가 나이 들어가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좀 세상 말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이 무섭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2장에 보니까 정탐꾼들을
라합이 내보내면서 약속했잖아요. 빨간 줄 걸어놔라. 왜 하필이면 빨간 줄일까요? 검은 줄도 있고 갈색 줄도 있고 새끼 줄도 있고 많을 거라고. 근데 왜 하필 빨간 줄을 걸어놓으라고 했을까? 이거를 여러분 우리가 굳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쪽으로 연결을 시키면 이거 섬찟한 겁니다. 왜 섬찟하냐면 그런 줄 하나까지도 하나님이 섭리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상징적으로, 왜냐하면 구원이거든요. 구원을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빨간 줄이었다라고 한다면 이건 여러분 끔찍한 거예요. 라합이 구원받는 과정에 있어서 빨간 줄이어야 된다면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이거는 밧줄 하나까지도 연결이 돼 있다. 이렇게까지 들어가면 이거는 성경이 무서운 겁니다. 물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진리야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이 들어가서 이런 것까지 세세하게 하나님이 맞춰 놓으신 거라면, 맞춰서 기록한 것이라면 이건 여러분 정말 섬찟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구원과 연결되었다고 보면 더 분명해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빨간색과 다 연결되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될 길, 다른 거 없어요. 레위 백성들이 장막 거두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레위 백성들은 제사장들을 말하고, 제사장들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인다면은 결국 백성들 자체의 모든 삶을 하나님 말씀으로 움직여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얘기이기 전에 인간의, 제가 말씀드리죠, 히스토리, 인간의 시간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특정한 백성, 족속을 하나님이 상징적으로 세워놓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죠. 구원의 손길이잖아요, 이거는. 그렇다면 우리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 향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안 보이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라합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빨간 줄까지 하나님이 섭리하셨다고 우리가 그렇게까지 말씀으로 들어간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구원의 과정도 하나님의 장중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무서운 거죠, 이거.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듣는 것도 신중하게 들어야 돼요. 그냥 오늘 좋은 말씀, 오늘 목사님이 말씀 좀 제대로 준비했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 끝날 일이 아니에요. 이제는 기도 한마디를 우리가 해도 정말 진실하게 하는 게 여러분 필요합니다. 진실하게 하는 게. 제가 언제부턴가 그렇게 됐어요. 기도 한마디도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하는 건데, 내 그냥 어떤 감정이 휩싸여서 막 기도할 게 아니고 정말로 깨닫는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게 중요하고, 그 말 한마디 한마디를 가지고 두드리는 자의 마음으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제는 기도 한마디 한마디가 좀 신중해지기도 했어요, 제 스스로에게.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을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오늘도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표고, 말씀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마음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또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 거리를 도라는 거죠. 거리가 2000규빗, 1m가 0.45 규빗이 아니야. 그 1규빗이 0.45m니까 2000규빗을 계산하면 900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언약궤하고 백성들과 거리가 한 900m 정도 되는 거, 굉장히 먼 거리죠. 이거 작은 거리 아닙니다.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가만히 보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는데, 여러분 수많은 사람 움직이는데 그 사람들이 가까이 뭐 한 100m 이러면 막 정신 없을 거예요. 그죠? 막 정신 없을 거라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그리고 멀리서 바라보면서 뒤를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갑자기 막 한 60만 이상 되니까 한 100 계산해 보면 여러분 나온 군대가 60만이고 중단 잡적 포함해서 우리가 200만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정도 인원이 그렇게 감소되지 않았어요. 그 인원 거의 비슷하게 그 인원이 움직이니까 여러분 그런 인원들이 움직이려면 900m는 별로 그렇게 멀리 떨어진 것은 아닐 거라고요. 그러니까 질서 정연하게 움직이는 거죠. 그러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습니까? 그러니까 뭐 요단강을 건너가 보지 않았던 백성들이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라 이거예요. 여호와의 쾌가 움직이는 데는 너희가 가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지나가 보지 않은 땅이니까 너희 마음대로 가려고 하지 말고, 너희 뿔뿔이 흩어져서 가려고 하지 말고, 야 이제 이렇잖아요. 야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려 한 약속의 땅이다. 야 가자 해가지고 그냥 막 200만이 그렇게 움직여 버리면 이거는 뭐 중구난방되거든. 그러니까 이 길은 너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니까 이거는 하나님 말씀 언약궤를 따라서 그대로 움직여라. 그러니까 질서적인 것도 있고, 또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 인도하는 길로 가야 된다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는 말씀이 아닐 수 없죠. 그러니까 너희 마음대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가만히 묵상해 보면 늦은 것 같지만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이 지름길이고, 믿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 길이 평탄한 길이고 그 길이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그들이 요단을 건널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음의 길이죠. 요단을 건널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5절 6절 여호수아가 또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카다시. 이름이 성결하다는 말은 원래 봉헌하는 겁니다.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이 성경전 해석으로 보면 가나안 땅의 마지막 종착역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때 우리가 그냥 들어갈 수 없어요. 성결한 자,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로 옷 입은 자만 들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들은 들어가기 전에 성결 의식을 먼저 갖는 거예요. 카다시 말은 성결하게 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맞이할 그런 마음의 자세, 하나님의 영광을 볼 그 순간에 갖춰야 될 영적인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성결하게 하라. 그들의 성결하게 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죠. 의복을 빠는 것이 있고, 몸을 정결하게 씻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남녀 관계를 좀 이렇게 떨어지게 하는 것도 있고, 이런 모습들이 성결의 모습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거룩함이 무르익어 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계속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말씀 뭐냐? 결국은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가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들어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성결하게 하라. 여러분 카다시, 봉헌하다는 얘기예요. 봉헌. 하나님의 영광을 맞이해야 될 거룩함을 준비하는 겁니다. 카다시, 거룩함입니다. 하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왜요? 이제 그가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니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한번 백성들 앞에서 나타나는 현장.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얘기는 어느 기이한 사건을 본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체험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눈으로 보고 그 참 신기하네, 야, 그 참 이상하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고 그 거룩함에 참여하는 시간이에요. 여기가 이게 신비고 이게 영광이죠. 거기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경험하는 거죠. 그 경험은 너희 하나님을 잊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가 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행할 때는 그것이 그냥 단순히 하나의 그냥 기이한 이적적인 현상, 마술적인 현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거룩함, 그것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증거, 그래서 이것이 너희에게 있어서 증거가 되고 너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힘이 되는 이 모든 것들이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경험이 중요한 것은 단순히 딱 경험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것이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 능력, 어떤 바탕이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어떤 영적인 체험들 이것들은 그냥 하찮게 여기고 그냥 지나간 날에 한 날로 그쳐버리고 그냥 또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그렇게 살아왔잖아. 그래서 그들 향하여 하는 말이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라고까지 말하는 거야. 숙일 줄 모르고 성결하게 하라. 내일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먼저 가는 거예요. 인도하시는. 함에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영적인 리더자들도 이런 모습이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또 그 말씀을 가르치는 이들은 항상 어떤 영적인 면에서 앞서가는 게 여러분 중요합니다. 앞서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 길은 결국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이기도 하고. 그래서 언약궤를 맨 백성들이, 그 제사장들이 백성들이 앞서가면서 그들을 인도하는 겁니다. 인도하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 어떤 시스템, 제도적인 면에서 목사, 장로님, 권사님, 비서 이렇게 쭉 있지만 그런 사후에 나가서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이 전제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누구와 같냐면 제사장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후서 2장에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죠? 여러분 택하신 족속이고 하나님의 제사장들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되고 우리 주위 환경을 리더해 나가야 될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가는 자의 심령을 가지고 마음으로 준비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준비하고 그 안에서 오늘도 여러분의 하나님 인도하심의 축복의 손길이 여러분들과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